오늘은 성막의 소론으로서 왜 우리는 성막을 배워야 되고 성막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에 대해서 오늘은 가볍게 저희들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축소되어진 것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성경과 좀 다르기도 하고 종이로 만들어져서 제가 또다시 주문을 해가지고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0대 1로 축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 성막을 조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아, 구약의 성막이 또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가. 구약에 기록되어지는 숫자 중에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시간은 뭘로 만나느냐? 절기로 만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특히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성막이 끝나면 할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의 절기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이 절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장소를 우리에게 친히 설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 만들어 오신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8장 9장에 장차 오는 그림자다. 그래서 실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도 총 7개의 중요한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성막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동쪽으로 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거치는 게 있는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립을 하면 그것을 직접 보시면 아, 구약의 성막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것을 아는 가운데 성경을 읽거나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이 이제 열리게 되고 신약의 히브리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하면 반드시 다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도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 이건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성막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절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그것이 바로 뭐냐? 구약으로는 제사, 오늘 우리에게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방법,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런 4가지의 또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막에 대한 서론.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으로 거기에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2장에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기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24장까지 하고 지금 시편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이게 전부 성막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12장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12장은 번제단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물을 통과합니다.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이 홍해 사건은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특별히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신앙을 향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되고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7가지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요. 물두멍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고 있는 이곳, 바로 구약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내 성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인 제사장살. 너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2장에 말씀하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오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들어오면 저 온풍기 쪽에 있는 곳이 바로 7 금등대,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북쪽이 되겠죠. 북쪽 방향으로는 12개의 진설병 상이 있어요. 떡상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한. 그걸 그 하나하나를 이제 저희들이 성막을 통하여서 익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배우니까 아 이거구나.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 차원이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강대상에 있는 이쪽이 뭐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7 금등대와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떡상과 진설병상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분향단.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과정이에요. 12장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 빛이 비춰줍니다. 건너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Holy of Holies.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그냥 홀리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놓여있는 게 뭡니까? 법궤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7가지의 성막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만약에 하나씩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7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아니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또 늘리고, 그것은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앞으로 7번 할지 10번 할지는 제가 준비되는 것만큼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축소되어진 제가 만들어 오는 이 성막을 직접 보시면서 하시되, 오늘은 이제 귀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면 되겠어요. 번제단을 지났습니다. 물두멍을 지났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니까 7 금등대가 있어요. 빛을 밝혀주는. 건너편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이 물과 관계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14장에. 불 기둥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금등대가 생각나죠. 불을 밝혀주는. 그리고 16장이 오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날까요? 진설병상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오면 뭐예요? 모세의 기도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
바로 뭡니까? 기도의 분향단. 어쩌면 성막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조명해 주는 것처럼 출애굽기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장인 이드로가 18장에 등장하고 19장에 여러분들이 아는 드디어 무슨 산? 신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이에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줘요.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24장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기 19장이 너무 중요한데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듣고 샤마 지키면 샤마르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4장에 와가지고 언약을 이제 맺습니다. 언약 결혼식. 언약 결혼식을 맺고 난 이후에 모세를 다시 신의 산에 부르셨잖아요.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주야. 40일 모세가 있으면서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어쩌면 성막을 저희들이 왜 해야 되냐면 중요하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총 합하면 1189장이라고 합니다. 1189장에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몇 장 정도 나올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1600년 이상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까지 40명의 저자들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건들 한 장, 두 장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어요.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창조예요. 이 세상의 천지만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모세에게 자그마치 며칠 동안? 40주야, 40일 동안 모세를 신의 산에 등반하게 하셔가지고 주신 설계도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40장까지 약 13장 이상, 14장, 레위기도 약 27장 가운데 18장 정도 성막과 관계되는 장이에요. 민수기도 마찬가지, 다 10장 이상씩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한 2장 정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가 약 한 4, 5장 정도. 5장, 8장, 9장, 10장. 이게 다 성막과 관계된, 제사장과 관계되는 말씀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의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자그마치 50장 이상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1189장, 약 1000장을 잡았을 때 50장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2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홍농제일의 영가족들도 이 성막을 알므로 성막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만든 장소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 이런 기적도 필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성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가? 이 소론으로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오늘 9절까지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구절 계속 나옵니다. 법궤, 또 분향단,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론에 해당되는 성막이 과연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든지 성막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은 충분히 스스로 우리의 힘을 필요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름 아닌 하나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정성,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건립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물의 원문이 뭐냐면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고귀한 물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쓰는 단어가 테루마예요. 그냥 집에 내가 쓰다 남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물건, 그게 바로 테루마예요. 그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쁘다라고 하는 나다브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고역 가운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예물을 줬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탈출했는데 어디에서 예물이 나왔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아 보셨었나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했을까요?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그럼 전리품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져왔던 예물과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들, 자기들이 취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도 충분하시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요구하실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날 때 어느 것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한자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능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이 있으니까 헌금하라 하면 거기에 상처를 입는 성도들이 때때로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예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과 희생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보면 아까 3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그들의 예물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보니까 금과 은과 놋, 이거 자그마치 환산을 해도 어느 정도 되는 학자들이 환산을 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38장, 37장 이후에 쭉 보면 금이 얼마나 많은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넘는 톤이에요. 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금, 은, 동만 해도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수조 원이다. 최소한도 6조, 7조 돼요. 놀래지도 않네요. 억이 아니라 조라니까, 조. 조면 1 다음에 동그라미가 12개 붙어요. 그 시대에 금과 은과 동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막을 보면 아시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3절에서 7절에 나온 것들이 다 성막에 들어갈 재료, 또 제사장에게 있어질 재료예요. 보시면 그 뒤에 4절에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는배실, 염소털,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성막이 이루어진 성막의 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저희 보면서 이 성막의 비밀들을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에도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뭐가 입혀져요? 금이 입혀져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아무도 흠모할 만한 외모적으로 그야말로 볼품없는 분이셨지만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배 아닙니까?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뒤에 6절에도 등유, 관유되는 향유, 분향할 향,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게 전부 다가 성막과 제사장에게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사막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 사막 가운데 그들은 이동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대표적으로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면에서 고린도후서 그 앞에 8장에 마게도냐 교인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바울 사도의 선교를 아낌없이 도와줬던 모범된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다. 자원하는 예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 이후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장막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스케네 헬라 원문인데 여기서 나온 게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성되어질 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쉐키나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스케네 여기서 나온 올레의 동사가 뭐냐면 거주하다, 머물다, 우리와 함께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막을 치길 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케오노예요. 장막을 치다, 거하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성소를 통하여, 장막을 통하여.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용어로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아실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뻐하고 우리의 즐거워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원하시는 삶을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삶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설계해 주신 이 설계도가 바로 성막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성막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성막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선포합니다. 보호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들 중에 거하라는 히브리 원문이 샤칸입니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머물다, 체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막을 주셨느냐? 나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 차원에서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기 위하여 거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거할 성소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성소라고 하는 미크다시인데 성막의 다른 의미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바소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게 바로 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크다시, 카도시였어. 거룩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인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15번째 여호와 샴마 에스겔 48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호와 샴마가 거기에 라는 말.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군요.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어디에? 성소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설계도대로 짓게 하시는데 밑줄 한번 해서요. 아까 이런 모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택한 성소에서 하나님이 택한 성막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 성소, 오늘 본문에는 지금 성소라고 했잖아요. 이 성소도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몇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성막의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성막, 어떨 때는 장막, 어떨 때는 회막, 어떨 때는 증거막, 어떨 때는 여호와의 전,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나올지 몰라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예, 휘장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확히 그때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중요한 뭡니까? 성막에다 한번 동그라미 놓으세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성막이에요. 아까 샤칸 했죠. 거주할, 계시다 할 때 샤칸. 여기서 나오는 미슈칸이에요. 성막이 바로 미슈칸이라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미슈칸.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미슈칸. 바로 성막이에요. 무시칸이 아니고 미슈칸. 예, 미슈칸. 또 미크다시. 카다시였어. 미크다시. 성소. 성소는 미크다시. 성막은 미슈칸. 샤칸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막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봅니다. 신명기 31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장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어문은 오헬인데요.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 텐트예요. 옮길 수 있는 충분하게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진을 48번 움직이잖아요. 42번. 42번을 계속 움직여서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40번 이상을 옮기니까 어때야 돼요? 성막은 고정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에서 야영하듯이 그렇게 텐트가 바로 장막이에요. 자, 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회막에 동그라미 하시고 회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목일 회자를 씁니다. 여기서 그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의 의미로서 회막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게 뭐 있어요? 성소, 성막,
장막 살펴봤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예요? 회막.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발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할렐루야. 증거막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증거막.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되는 곳이 증거막이에요. 또 법막이라고 해서 법궤가 있는 막이라고 해서 법막.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막, 장막, 회막, 증거막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 원문으로 미드바르예요. 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네요. 미가 가운데란 말이에요. 다바르, 말씀 가운데. 광야의 삶은 척박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독한 해충들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성막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막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아멘 아멘.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샥한 우리가 어려울 때 그곳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성막이며 회막이며 장막이며 증거막이며 미크다시 성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예요. 이것은 무릇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무릇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히브리 원문은 콜입니다. 콜. 영어로 보면 all, 모든. 그런데 이것은 무릇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가 국어의 의미에서 좀 헷갈리는데요. 모든 것이, 즉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자주 해요. 하지만 성막은 내 생각, 내 노력 감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여기서 말할까요? 순종의 의미도 있겠지요. 전적인 순종해라, 그 차원이 아니,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의 사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차원만 보고 있는데, 성막이 지금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한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맞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인데, 바로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막은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막의 여정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다라는 것을 오늘은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서로는 제가 또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성막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막을 평생 들어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목양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 어린이 선생님들도 여기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이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도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구약에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거 다 연구해야 돼요.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목회자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야만 이 성도들이 내가 울어야 성도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성도들은 힘들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일에는 성막이 끝나면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 절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그 자체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모두가 다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빠짐없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어는 헤세드, 은총이에요. 신약으로 하면 카리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카리스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개념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구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광야 가운데 생활할 때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증거막은, 회막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에 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십자가에 얹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